에베소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 영상 보셔도 되고요. 하나님 말씀 찾으셔도 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미 매튜 목사님을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심리학 박사님이시고요. 가정이 서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요. 크리스찬 패밀리 리소스 대표로 미 전역에서 여러분 가정과 또 부부 생활과 또 자녀 교육이나 또 내적 치유나 또 정신질환 예방 사역을 위해서 전역을 다니시면서 강의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웨스턴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요. 산호세 세스만 교회에서 협력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갖고 전하실 때에 서로 사랑, 예수 사랑,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어제는 산호세가 밤 8시가 되는데도 103도더라고요. 네, 엄청 더운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또 시원한 바람 허락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 예수님 사랑이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특권이 서로에게 전달될 수 있는 서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도전이 되게 도와주시며 삶이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김범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범수 씨가 부르는 노래 중에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렸으면 좋겠는데 노래를 못해서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들려드릴게요. 사랑은 소리 없이 찾아와 내 가슴을 떨리게 만들죠.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를 그냥 만져보는 나를 보내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래고 그대에게 전화를 했지만 들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 오늘따라 너무 그리워져요. 나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사랑한다고. 세상에 말할 거야. 나 비록 가진 건 하나 없지만 행복을 줄 거야. 오직 너 하나면 충분해. 예, 여러분이 만약에 이 노래를 유튜브에서 우리 김범수 씨 목소리를 들으면은 세상 말로 뿅 갈 겁니다.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가사 말도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유행가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떤 착각을 저희가 하게 되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사랑은 이렇게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나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다라고 사랑을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랑이 감성적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나와서 감정으로 전해지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어떤 누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면 어떤 좋아하는 그 대상이 극치가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좋아하는 거의 극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이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모든 내면과 모든 외면이 바뀌어지는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품격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사랑인 것이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좋아했다고, 감정적으로 사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살아남으실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을, 성령님의 감정을 얼마나 많이 상하게 하고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어저께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럴 것이고 내일도 또한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그 인격, 품격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 감정적인 단어가 있나요?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때 감정적인 단어를 하나도 집어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온전히 표현해서 생활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들은 다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다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는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가 되어야 될 거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자꾸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형제와 여러분들의 자매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누구를 대하고 감정적으로 누구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만족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감정대로 내 자매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교회는 파탄이 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 가정 공동체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격적인 사랑을 서로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감정적으로 비록 자매님을 형제님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이 바울의 사랑장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은 요한의 사랑장입니다.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착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약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이지?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성경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오해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냥 아무렇게나 무조건 다 하는 사랑을 무조건적이라고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 안에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그 규칙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행위와 말과 모든 것을 온전히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어떻게 보면 해볼래 하는 듯한 그런 사랑을 무조건적이라고 착각을 한다면은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거기에 선악과라는 규칙을 하나 땅 하고 놓으셨습니다. 그 규칙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담과 하와는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고 거기에 규칙을 하나 땅 하고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규칙이 없는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엄격한 규칙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입성하시면서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요. 그 연못은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병자들이 왜 앉아 있냐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한번 훑고 나면은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나가시면서 앉은 병이 하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그 앉은 병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호련히 그 장소를 떠나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다니시는 것을 사람들이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와서 한 사람을 지적하시고 그 한 사람을 일으키 세우시고 그냥 떠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옆에 앉은 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각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저 사람이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고 저 사람이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은 나를 고쳐줘야지. 내가 옆에 앉아있는데 왜 저 사람만 고쳐주고 그냥 가시냐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거기에는 목적과 규칙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메시아임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이 땅에 전하시며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오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 한 사람 고치시고 또 옆에 병자가 불쌍해 보여서 그 옆에 병자 고치시고 그럼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병자를 고치고 있으면 주위에 있는 병자들이 다 몰려오고 온 세계에 있는 병자들이 다 몰려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을 하시는데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목적과 규칙이 정확하게 있는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는 분노가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목소리가 적으시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성령님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은 사탄을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은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증오해야 됩니다. 미워하고 증오해야 돼요. 이거 성경적이 아닌 거 아닌가요? 미워하고 증오하다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탄을 미워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증오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뒤에는 분노가 있어야 돼요. 분노가. 예수님도 그 분노를 여러 차례 보이셨습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아버지 집에서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하고 분노를 내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욕을 하셨어요. 성경이니까 점잖게 그렇게 우리가 표현했지만 아주 쌍욕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안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아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저에게 가끔 구타를 당하는 여성분들이 오세요. 그분들은 자기네가 그 상황에서 사시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을 구타하면 그게 옳은 일인가요? 옳지 않은 일인가요?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은 건강한 분이세요. 근데 그게 옳다고 그냥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퍼주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그런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 주고 모든 정성을 다 주고 사랑하시는 것이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을 증오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걸 보고 저희는 정신 질환 중에 동반의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반의존증은 사랑의 탈을 쓰고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동반의존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컨트롤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는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그냥 피해자인 양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두 가지입니다. 컨트롤하는 것,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예. 구타를 당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예.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것을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족이 다 움직여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위 환경이 다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이게 동반의존증입니다.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을 하십니다. 두 자매가 너무나 기쁘게 예수님을 맞아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하는 것을 경청하고,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열심히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던 마르다가 갑자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동생 마리아 좀 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나요? 마리아를 책망하죠. 마르다를 책망하죠. 마리아는 옳은 것을 선택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거고 부엌에서 일하는 건 나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바로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동반 의존증 상황이에요. 마르다는 동반 의존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냐면요, 마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동생을 빨리 부엌에 오게 하십시오라고 명령까지 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엌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동반의존증 있는 분들은 자기 거에만 너무 그냥 포커스하다 보니까 다른 환경을 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시는데 맨날 불평하세요. 맨날 자기가 피해자래요. 잘못된 겁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게 내 성격이 성품이 되고 인품이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나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흥얼흥얼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반의존증이 있는 분들은 불만불평을 해요. 마르다의 실수가 바로 그거입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미국 분인데 그 70대 그 노인인 여자분을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오실 때마다 너무 많이 우세요. 그래서 티슈 한 박스를 다 쓰세요. 막 너무 우시느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티슈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쓰시니까. 예. 근데 이분은 매번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뭐냐면은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셔가지고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교회도 못 가고 자기 인생 완전 쫑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다는 게.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는데 응답하는 소리를 왜 못 들었냐. 3자인 나도 정확하게 들리는데.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모르느냐.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이런 것이 동반의존증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구타해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불인데, 정의가 아닌데. 안타깝죠? 저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아내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강아지 키우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강아지가 처음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막 이제 강아지가 너무 이쁘고 막 그러는데, 강아지를 처음 데리고 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소변 구분을 못해요. 너무 이쁘긴 한데 칼펫에다 그냥 막 오줌을 싸고 다녀요. 그러면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그냥 칼펫에서 오줌 싸는 것을 그냥 묵인하면 되나요? 너무 귀여워. 계속 싸고 다녀도 돼. 온 방에다가 다 그냥 오줌 싸고 다녀요.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강아지가 오줌 싸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오줌 가릴 수 있도록. 내가 교육을 시켰는데도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되면 강아지 바깥에서 키워야 돼요. 안에서 못 키워요. 그게 동반 의존증이 없는 건강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 쌍방으로 흐르는 것이 건강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이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가 있으신데 어떤 분은 매일 자기 얘기만 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또는 친구는 한마디도 친구는 10마디 막 100마디 10마디 하는데 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오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건강한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친구 관계라는 것은 내 얘기도 좀 하고 친구도 친구 얘기도 좀 하고 같이 울어주고 부둥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건강한 서로 쌍방에 주고받게 하는 그런 사랑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줄 줄만 아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동반의존증이 있는 사람이고요. 잘못된 사랑이죠. 그죠? 그리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자기애적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왕자병, 공주병 뭐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냥 받을 줄만 알아요. 줄 줄도 모르고. 이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한 거는 양쪽으로 같이 사랑을 받고 주는 그런 쌍방통행이 있는 그런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은 이야기의 사랑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이에요. 그는 그렇게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다 그냥 죽여버리고 에덴 동산 다시 만드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 다시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완벽하게 죄 안 짓게 살 수 있게 만들어 보시면 돼요.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한다면은. 근데 그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을 받기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이것저것 사역을 하시면서 동네 이 동네 가시면서 많은 가정을 방문하시면서 대접을 받으셨어요. 사랑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으고 긴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장면들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자 한 명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그 아까운 향유를 낭비를 하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되지. 맞는 말이에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죄진 거예요. 그 비싼 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근데 예수님은 놔두라고 그래요. 놔두라고 그래요. 그녀의 사랑을 내가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그런 것이 바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우리는 주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사랑을 줘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안 준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주지 않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와서 평생 교회를 다니시는데 한 번도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럼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2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서는 저도 이제 로맨틱하게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겠다고 제가 아내한테 약속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은 결혼 기념일 때마다 장미 한 송이를 제가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1주년에는 하나, 2주년에는 둘, 3주년에는 셋. 로맨틱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로맨틱한 것 같아요. 기특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결혼 기념일마다 줬어요.
근데 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냥 첫 회를 줬는데 받고서는 고마워 그러고서는 거기다 그냥 놓더라고요. 그 자리에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다음에도 좀 비슷한 현상이 그냥 고맙다고 그러고 그냥 놓더라고요. 그 자리에. 셋째 또 그러고 넷째 또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놔요. 근데 더 좀 이상한 것은 그 꽃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루, 이틀, 3일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놓으면 시들으니까 내가 좀 말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걸었어요. 이렇게 벽에다가. 말리면 좀 오래 가잖아요. 그죠? 근데 한 7년 정도 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뭐를 알았냐면은 아내가 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꽃을 안 좋아해. 나는 계속 꽃을 준 거예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내가 짜증을 내더라고. 한 7년 정도 되니까. 돈 없는데 왜 이거 자꾸 사오냐는 거예요. 돈 없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가난했었거든요. 가난한 전도사가 돈 없는데 낫다내는 사랑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 한 번은 저희 집에 그 도둑이 들었었어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도둑 맞은 분들 알겠지만 물건 잊어버리는 것도 잊어버리지만 이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많은 것이 이제 없어지고 그랬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게 저희 집에 폐물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결혼식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아내에게 준 그 폐물들이 그냥 있어요. 이 도둑들이 이게 뭐 왜 제일 귀중한 거, 제일 비싼 걸 안 갖고 왔을까? 알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그 폐물들을 이 지플락백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키친 주얼 구석에다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그냥 평상시 안 하고 다니니까, 귀걸이 목걸이 안 하고 다니니까 못 찾은 거예요, 도둑이.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반지 사주고 귀걸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앉아가지고 오손도손 얘기해 주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금요일 날 보통 집에서 쉬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아이들 학교 보내고서는 점심 때까지 그냥 앉아서 얘기해요. 이런저런 얘기해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해요. 그냥 뭐 집사님 장로님 욕도 해요. 그냥 그런 얘기 다 해요. 목사들 어디서 이 스트레스를 풀겠어요. 그죠? 부부가 그런 걸 해야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개를 데리고 와서는 그때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개를 산책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1시간씩 걸어요. 얘기해요. 너무 좋아해요. 사랑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보시고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 주기입니다.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은 거기에 헌신이 있으셔야 돼요. 헌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 선수 중에 LA 다저스에 클레이턴 컬셔라는 투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에요. 이 친구가 결혼을 이제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아내와 같이 잠비아를 갔어요. 잠비아. 잠비아 어딘 줄 아시죠? 아프리카예요. 잠비아를 가가지고 신혼여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고아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내와 같이. 한 달 동안 거기서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매년 그 휴가 기간, 이제 겨울에 이제 휴가를 하잖아요. 야구 시즌이 끝나는. 그럼 잠비아 가서 그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봐요. 부부가 같이 가가지고.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 그들에게 신앙을 일일이 대놓고 전할 수는 없다. 그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 거를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헌신 있는 사랑이 아닌가요? 헌신 있는 사랑 주기. 편안하게 쉴 수 있잖아요. 돈도 많이 버는데, 그죠? 좋은 리조트 가서 신혼여행 가고 좋은 리조트에서 자기 휴식 기간 보내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을 준다는 것은 거기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팀에 한국 선수가 하나 있잖아요. 류현진 선수, 그죠? 저는 그 친구가 뭐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안 다니는 분이라면 저는 거의 확신할 수 있어요. 이분은 교회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친구가 옆에 있잖아요. 보여주는 친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셨을 때에 죄로 찌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생각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고 생각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로 그냥 주신 겁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받는 것이 건강하게 받는 것이냐? 우리는 사랑을 줄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주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서로 산다는 것은 주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만 있고 받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각하실 때 무조건 주는 것만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주는 것만 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 되지가 않아요. 주는 것만 있으면.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매님 감사합니다. 형제님 고맙습니다. 여보 고마워. 여보 감사해.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왜 이 사랑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신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신뢰 문제. 그 신뢰 문제는 어디서 형성이 되냐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처음 아이를 낳으면은 어머니와 아이는 하나가 됩니다. 애착 관계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 성장 과정은 어머니의 애착 관계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어머니로부터. 그래서 완전한 독립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결혼할 때 부모님을 떠나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어머니로부터 완전히 애착 관계에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신뢰 관계가 안 좋아요.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어렸을 때 놀이터에 데려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놀이터에서 막 놀면서도 가끔 한 번씩 엄마가 저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봐요. 왜 아이들이 볼까요? 왜 아이들이 보냐면은 엄마는 아이들이 가장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안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놀다가 넘어지거나 다른 아이들과 싸움하면은 막 엄마한테 달려가요. 엄마 하고 달려가요. 거기가 안전하고 안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은 다른 사람을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요.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 하나님과 애착 관계가 건강하게 성립이 돼야 돼요. 우리는 마치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애착을 하는, 하나님께 가서 사랑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지 건강한 그런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사랑. 그것이 건강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중앙장로교회가 모든 성도가 사랑을 주고 모든 성도가 사랑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는 사랑만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받는 사랑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중앙장로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안 될 겁니다. 서로가 주고 받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랑을 잘 표현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알리스 몬로라는 캐나다 작가가 쓴 책을 영화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는데요. Away from Her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살다가 이제 노년이 됐는데요. 그 사랑이 노년 때까지 지속되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만 치매가 걸립니다.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남편이 아내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치매 환자를 이제 요양원에 보내야 되는데 요양원에 보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달 동안 가족이 방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가 그 요양원에서 잘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남편이 아내를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그 요양원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후에 남편이 요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집에서는 아내가 치매를 통해서 너무 고통을 받아서 그런지 얼굴이 그냥 항상 우울하고 안 좋은 얼굴이었는데 한 달 후에 아내를 봤는데 그 아내 얼굴은 너무나 밝은 거예요. 웃음이 가득 차고 행복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봤는데 그 요양원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예, 남자친구가 생겨서 이 남자친구를 이제 아내가 자기가 남편인 줄 모르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라고. 근데 아내의 그 행복한 모습이 남편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요양원에 매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 남편에게는 행복 그 자체예요. 근데 어느 날 요양원에 왔는데 아내의 모습이 별로 안 좋아요. 얼굴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알아보니까 그 남자친구가 요양원을 떠난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죠. 자기 아내한테 돌아간 거예요. 너무 슬퍼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 남편이 뭐를 하냐면은 그 남자친구가 있는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당신의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영화에서 아내가 잠깐 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주고받는 사랑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사랑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서로 해야 돼요. 주고 받는 그런 건강한 사랑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아끼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